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눈 멀고 귀 멀고 온갖 죄뿐인 저희들이 더럽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케 하셨던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됨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고 인치심을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이 내 삶의 보증이 되어 주옵소서.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미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일을 행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새생명교회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옵소서. 주께서 여기 계시니 이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로의 피조물 가운데 의원이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야훼 라파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금조각과 같습니다. 금박사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말씀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림을 믿나이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주의 종이 주님 앞에 이 아침 머리 숙입니다. 주님, 하늘에서 내리는 귀한 단비로 적셔 주시고 영생의 생수를 저희들이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로 늘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제의 한순간에 잘못된 것들 회개하오니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님과 눈을 맞추고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기니까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을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심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여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읽으시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 내 안에서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근심하게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새아침 또는 새벽 예배의 첫 시간을 주님께 돌리시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입술로 고백하고 이 시간 저희들 마음으로 주님께 서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를 또한 구원에 이르는 소원을 이룬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근심을 통하여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모든 허물에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나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단비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저희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 귀한 말씀 받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 생활 가운데서 근심하고 또한 걱정하고 또한 여러 다툼으로 인해서 힘들 때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대로 저희들 또한 그 문제와 근심들을 바라볼 줄 알게 하는 귀한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내용 전체를 보니 이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죠?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울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근심하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이방 신들을 그렇게 숭배하면 안 되느니라 라고 근심을 많이 해놓고 나서도 사람의 마음으로 걱정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라고 했을 때 디도가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그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마게도니아 바울이 받는 그 고난의 극심함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그러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일 뿐이다. 우리가 세상의 근심 아무리 해봐야 그런 얘기 있죠. 암만 걱정해야 키를 그죠 한 배나 더 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심은 그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거는 너희에게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고 너희가 그 회개를 하는 부분을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는 세상 근심과는 너무 다른 기쁘다. 기쁨이 내게 왔다. 그래서 나는 정말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디도의 위로 얼마나 디도를 사랑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위로를 보면서 참 제자의 그 스승을 위로하는 그 마음, 그죠? 멘티가 멘토를 위로하는 그 마음으로 멘토의 모든 힘들고 환란스럽고 절망스럽고 그 상황 다툼과 우리는 그 바울의 대단한 그 사역만 늘 바라보죠. 아주 씩씩하게 그냥 전도영을 몇 번씩 하고 일생을 바쳐서 감옥에서도 에베소 그 교인들 걱정을 하지 내가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게 잘 커야 할 텐데 이런 그 염려 때문에 감옥에서도 편지를 쓸 정도로 내 안위 같은 건 아무 아랑곳을 안 하는 바울의 그런 모습만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 저는 여기 본문을 이렇게 읽고 본문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바울도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많았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분쟁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 분쟁은 지금 오늘날의 어느 교회에서 일어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초대교회 역시도 어느 곳에서도 어느 공동체에서도 어느 생명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이런 분쟁과 이런 염려와 이런 낙심들은 다 있었구나라는 위로를 오히려 받았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자체가 그죠? 고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게 없겠고 바울도 이렇게 그 제자의 위로 그 아들과 같은 영적인 그 아들의 위로를 받는데 우리 불륜하신 죄종들은 밑에 있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항상 그런 이야기 제가 가끔 듣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 70만 성도가 뭐 50만 성도가 늘 기도하는 그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근데 그 조금 희한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안 하던 짓을 했었어요. 사실은 어제 아침이 아니죠. 새벽이었을 거예요. 밤 시간이었으니까 뭐 2-3시가 됐는지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인데 뭐 때문에 김종국 경제하고 요즘에 카톡을 좀 하죠. 여기 뭐 그 영상 때문에 좀 잘라서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실수를 좀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근데 그 말미에 제가 그 문자에다 그거를 넣었어요. 제가 다리가 이렇게 아픕니다. 형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은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부분의 답은 듣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바울이 디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위로를 따뜻하게 했으면 이렇게 바울이 기뻐했을까. 이런 분은 정말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어도 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무대에 오른 스타가 그 무대에 연극이나 여러 가지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썰렁하게 빈 공간을 보면서 무대에서 외로워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느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스타들이 화려한 것 같고 정말 뭐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그 외로움이 그렇게 훌륭하게 남들에게 연주를 보여줄 때는 그죠? 어떤 그 배우로서의 스타로서의 어떤 것들을 보여줄 때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가끔 우리 그 운동선수들 얘기를 듣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랬을 때 그 외로움, 그럴 때 그 위로하심, 그것을 통한 그 기쁨.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세상이 위로하는 그 위로는 순간이라는 거. 아무리 내게 가까운 사람이 위로를 할지라도 위로를 받으면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만이 정말 그 마음의 소망으로 눈빛이 반짝여진다라는 거 여러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때,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환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어제 그제 계속 묵상하고 또 수요 예배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그런 그 기쁨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이 없는, 은혜는 값없는 선물인데 값이 없는 거지 값싼 선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저께 했습니다. 정말 귀한 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죠. 우리 생명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매길 수 있다면 신의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값이죠. 예수님의 값이죠.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우리 사람을 다 분해해서 금액을 따졌더니 몇백 원이라고 하던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값이죠. 저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값을, 우리의 값으로는, 세상의 값으로는, 사람의 머리의 값으로는 절대로 먹일 수가 없는 값비싼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값이 없다는 것은 싸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천하지 않다라는 거. 근데 요즘에 너무 값싼 그런 선물이 돼버리죠.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도 그렇고 주의 종들도. 그래서 참 아프고 슬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비통에 잠겨있는 하나님의 불쌍한 자녀에게 가서 귀에다 대고 달콤한 약속을 말하면 위로가 되는 말을 속삭여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위로한다 해도 귀머거리처럼 하는 위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통안의 잔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를 해도 그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두 마디로 끝나고 말죠. 아무리 위로해도 찬양의 시를 읽거나 할렐루야 소리를 내거나 기쁜 소리를 바라지가 않는데,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녀에게 가서 위로하면 우리의 두 눈망울에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귀에 주께서 여기 계시니 이 계신 자리가 낙원입니다. 제가 그 빛이 없어도 그 찬양에서 은혜를 받았던 것도, 내가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내가 있나이다. 빛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빛이 있나이다. 그 말씀에 지금도 몸에 전율이 올 만큼 제가 그때 정말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어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진해 있을 때 성령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 두 눈에서, 우리 가슴에서 정말 세상이 떠나갈 것 같은 그런 그 고함이 나오죠. 그거는 슬퍼서 울부짖는 그것이 아니고요, 기쁨의 환희의 그런 그 고함입니다. 어린아이가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두렵고 무서워서 엉엉 울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 너희 집 어디니? 왜 이렇게 울고 있니? 아무리 해봤대죠. 그 아이의 눈에는,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어릴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조금 크면 그래도 뭐 말도 하고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지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일수록 뭐 아나무인입니다. 그냥 뭐 고함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얘야 나 여기 있어, 너 왜 여기 와 있어 하면 아이들 어떻게 해요? 와 울면서 엄마 가슴에 막 안겨가지고 이제 마음을 놨다는 거죠. 그렇게 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엄마를 믿는 마음. 엄마가 우주예요. 엄마가 전체예요. 그 애기에게는. 그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한 번 더,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우리 눈물도 씻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랬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니 나는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곳에는 나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유황이 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는 의원이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야훼 라파십니다. 하나님의 달콤한 한마디로 우리를 부르는 그 모든 찬송가가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마다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금조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금조각과 같은 그 말씀으로 덧입은 우리는 금박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한 주를 또한 하루를 또한 1년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죠. 왜요?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 가서 위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물이 마른 우물, 그런 우물에 펌프에 물이 마르면 그 안에다 뭐를 붓든가요? 펌프질 해봤거든요. 물을 부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안에서 물이 올라와요. 그죠? 우리는 영혼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제가 배고파요. 아버지 목말라요. 아버지 외로워요. 아버지 쓸쓸해요. 하고 기도하시면 아버지께서 위로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래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안아줄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위로를 치료해 주시는 아버지 라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비천한 자를 어저께 제가 그 이야기 했었죠. 아시리아의 그 성자 뭐라 그랬어요? 예, 그 성자는 내가 어느 한 귀퉁이에 작은 조각과 같은 볼품없고 그리고 미련하고 둔하고 그리고 초라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죄를 통해서 내 능력을 드러낼 거야. 죄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예, 그 눈먼 자 보고 물어보죠. 제자들이 누구로 인함이니까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는 눈이 안 보이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눈에 그 밝음을 주십니다. 우리 눈먼 우리들에게 안 보이는 우리들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치료해 주시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리가 아파서 옆에서 병원에를 좀 가보세요. 아이고 이게 내 느낌에는 내가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는 절대로 그렇게 병원까지 갈 정도로 가서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한데 하루 이틀 더 지나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 때문에 우리들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는 늘 값이 지불되죠.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죠. 탕감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담대하게 잘못했을 때는 지적하며 그리고 또한 품으며 그리고 또한 기도하며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그 리더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도를 세워가야 된다고 했죠. 은혜 받은 성도들을 교회에서는 세워감으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옴으로 위로받는 바울,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라고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내가 너를 야단을 친 것은 내가 너를 미워서 야단친 게 아니다. 근심으로 회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무정함을 깨달았던 그 이사야 6장 5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겁을 내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 신을 배웠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입술을 찢어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네가 거룩해졌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에게 응답하려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글을 쓴 것들을 염려를 하지만 결국은 깨닫고 디도가 또한 이렇게 위로하는 스승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죄지은 자를 징계했을 때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무엇을 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죽더라도 뭐가 살아야 될까요? 영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얘기하죠. 6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진리만 내가 전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울간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내가 얘기했다. 그리고 나는 기뻐한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가 보낸 디도를 잘 영접하여 그래서 기뻐한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는 이야기. 그 사도를, 그 디도를, 내가 보낸 디도를 너희들이 잘 영접했구나. 고린도 교회의 회개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로 인하여 범사에 담대함으로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렇게 내가 심은 교회들이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또한 하나님의 법에 온전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천국을 갈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 우리도 세상의 미랄로 떨어졌으니 그리고 우리를 구별해서 성도로 불러줬으니 그리고 우리를 또 구별해서 종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산 세상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또한 천국에 가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영적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책망했던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같고요. 죄를 범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책망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주의 말씀을 통해 지적을 받으면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서 내 육이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영이 살아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할진대
그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이 순간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주 죽지 않도록 내 영이 소생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은 하나님 구덩이에 빠지고 아버지 주님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이 세운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심임을 저희들 고백하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에스더 자매가 하나님 신학에 들어가고자 하나님 학교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주께서 안위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저희는 갈 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학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새생명 세립교회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지경을 밝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